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 우리 김규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박흥식 집사님 장례식 천국 환송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천국 환송 예식이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참 빈자리가 크지만 또 천국 가신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슬픔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오늘 자녀들이 왔습니다. 우리 유족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족들이 오늘 떡하고 과일을 준비했다 그럽니다. 기억해 주시고 세준이는 서울로 옮겼어요? 옮겼어? 휴가였어요? 예, 그래. 오늘 민수기 27장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잖아요. 이제 인구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계승에 관한 두 가지 계승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잖아요.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기업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승의 문제는 모세의 지도권을 이양하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2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를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너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바림 산은 북한산이나 이렇게 한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산으로 되어 있는 그 아바림 산지인데 이제 모압 북서부에서 보면 이 왼쪽 편으로 요단 서쪽 편에 그 갈릴리 호수 그 요단강 건너 쪽으로가 다 보이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 아바림 산지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 아바림 산지에서 최고봉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산봉우리 가운데 제일 높은 게 느보산인데 모세가 이제 거기로 올라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의 무리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의 형 아론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모세도 이제 떠나가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짧든지 길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되어지는 것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될 거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가 반응을 합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아무런 군소리 한마디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 여기서 죽어 그랬을 때 모세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뭘 구합니까? 불쌍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신명기 3장을 보면 조금 다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40년 긴 세월을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였는데 가나안 땅 눈앞에서 너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구합니다. 저 아름다운 땅에 저도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누구나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단호하게 하나님이 꺼내세요. 그만큼 했으면 됐다. 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모세가 입을 닫아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즘 성경을 읽는 게 사무엘 상인데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나의 기도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내가 아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려가시기도 하고 태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워낙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걔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걔들을 죽일 것이고 엘리 집안을 영원히 심판할 거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시더냐? 숨기지 마라. 숨기면 네가 저주를 받을 거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나한테.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엘리 제사장의 고백이에요.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라. 엘리가 한마디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본질 자체가, 속성 자체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쁜 결과를 얻도록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도 머리를 숙이고 모세도 머리를 숙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만하면 족하니라. 그래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 참된 지도자니까 백성을 생각해가지고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양들 같은 이 사람들 이거 내가 없으면 앞으로 뻔할 텐데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랬거든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것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야훼여. 모든 생명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여기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입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종목 전쟁을 잘 이끌고 또 행정적으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도자 없이 광야 생활을 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천방지축으로 날뛰게 된다라는 걸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꼭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여기서 죽어야 될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땅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세는 여기서 그냥 죽어져야 할 옛 언약에 속하는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시대예요. 새 언약입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서 죽었어야 돼요. 또 왜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나오자마자 한 짓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모세를 우상처럼 모셨을 거예요. 모세 형상도 만들고 위대한 지도자라 그러면서 안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 만약에 모세가 들어가게 되면 모세의 우상을 세우고 똑같이 할 것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후계자를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 모세가 나오는 데에는 항상 기록이 안 돼도 누가 옆에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수아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잘못된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여호수아는 눈으로 다 보고 다 경험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지휘관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은 다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못 이깁니다 할 때 갈렙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목했다라는 걸 밝히 보여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서약하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2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명하신 지도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작정하심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우림과 둠밈의 판결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비 뽑기 같이 돌 중에 하나가 나오면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정을 했겠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인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의 권위, 모세의 지도권이 이양이 되지만 두 사람 차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직통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끌어 갔던 사람이 모세인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따라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모세와 같은 지도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전환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다하고 갔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할 일이 많습니다. 박건식 집사님도 마지막 신방 갔을 때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 전 사명 남아 있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만하면 족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이 사명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가실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건 어쨌든 모세처럼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사명이 다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희들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